어제부터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청소년 청년들 원데이 집회가 있어서 이제 동대전 쪽에 다녀왔는데 그때 점심 시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나갔는데 눈보라가 이게 눈이 옆으로 이렇게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산을 딱 폈는데 펴는 순간 제 몸이 살짝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제 낮에 엄청난 눈보라가 막 몰아치다가 저녁부터 이제 추워지고 또 온 세상이 지금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인 추위와 겨울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막 몸은 엉금 또 자동차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길은 뭐 꽁꽁 얼어붙었고 뭐 호수나 강은 이제 꽝꽝 얼어붙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혹독하고 이 추운 시기를 그냥 쩔쩔매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동이라는 게 있죠. 월동 준비. 겨울을 지혜롭게 넘어서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장을 했고 또 겨울에 옛날에 우리가 주택에 살 때 여러분들은 우물 세대 아니죠? 저는 우물도 써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우물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당에 이게 수도가 있으면 겨울 전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똘똘 싸죠. 여러분들 웬일입니까? 막 그 수도에 막 목도리를 해주고 막 스펀지로 스치로폼 막 온갖 걸로 다 똘똘 쌉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얼어버리고 파이프가 이제 터져버리면 겨울 동안 그 물을 못 쓰기 때문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 세상이 다 얼어붙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마음이 절대로 얼어붙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겨울에 여러분들의 몸이 아니라 생각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얼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이 겨울의 의미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을 멈춰버리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에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얼어붙지 않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겨울을 뜨겁게 또 따스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이 얼어붙지 않을 때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냐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사도와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고난과 고통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제자 그 다음에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시간이 지나 이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명예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나무에 산채로 들어간 상태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감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습니다. 화형을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도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고통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문제, 짐승을 잡고 제물로 드림으로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에 사도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셨던 그 모든 것을 몸소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겨울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올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을 잘 다룹니다. 그리고 고난에 잘 반응을 해서 고난을 지나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애들 때문에 속 끓일 때, 또 건강에 문제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을 멈춰버린 적은 없으셨는지. 우리는 고난을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몸의 아픔의 문제, 그것이 왔을 때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셨던, 사망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자리에 멈출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진주 목걸이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요즘에는 좀 목걸이나 이렇게 귀걸이를 이렇게 잘 안 하시고 이제 그냥 담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 생각해 보면 어디 외출을 한다, 무슨 동창 모임을 한다 그러면 털 북실북실한 거에 뭘 맵니까? 저게 염주인지 진주인지 뭐 저 스님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알이 굵은 진주를 목에 탁 하고 이게 막 예쁘게 탁 하고 나가셨는데, 여러분들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개 속살에 모래나 유리나 뭐 돌멩이라든가 작은 아프게 하는 뾰족뾰족한 게 딱 들어갔을 때 이 조개가 어떻게 합니까? 분비물을 막 내뿜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뱉어도 안 나가는, 이미 살에 박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품고 분비물을 계속 뿜어내서 뾰족한 것을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뾰족했던 버리고 싶은 그 고물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물이 또 보석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박혀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고뇌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기도의 분비물로, 또 말씀의 그 은혜로 계속 감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보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제 그 청소년 집회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오신 강사님이 리노라는 드러머입니다. 전 세계 50인의 뮤지션을 뽑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아시아 유일한 그리고 최초로 거기에 등재가 된 드러머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와, 저도 험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리노 집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경기도 이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술 마시고 폭력적이고, 그분 집사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건축 쪽에 일을 하는데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철거 전문가였대요. 철거도 남의 집 철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철거를 하더래요. 술을 마시고 막 문짝을 다 부셔버리고 그 얇은 합판으로 만든 벽을 부숴서 어느 날은 새벽별 보면서 잠이 깨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건설 전문가인데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철거만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중학생 때 그 시력 검사 받다가 의료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중학생 애가. 그래서 2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 어둠 속에 지냈는데, 그냥 병원에서도 병원도 수십 군데 다녔는데 결국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앞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9살 때부터 드럼을 쳤는데 막 유명해지고 막 가수들과 협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대요. 돈 버는 재미. 그래서 막 드럼 치고 방송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과 같이 연주하고 그 재미에 푹 빠졌다가 또 인생의 막 풍랑과 고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됐는데, 결국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안에 돌아오고 주님 안에 머무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슬프지만 아픔은 없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힘든데 그 슬픔이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정말 보석처럼, 보물처럼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막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저도 거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도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인생의 고난, 고통, 고민 다 있다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고뇌와 고민거리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결국 우리 인생은 삶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리노라는 집사님도 주님 떠났을 때는 그 고난을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고난 중에 주님 앞으로 그 위치를 옮겼더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아픔, 고통까지 되지 않도록 슬프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국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걸 너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치가 지금 어디냐. 인생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조금 더 죄 짓는 사람, 조금 덜 죄 짓는 사람, 그 죄가 들통난 사람, 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 우리 인생의 본질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남자 여자로 살고 그 나이대에 그 삶을 살아가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물이 되느냐 보물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뚱뚱한 브라운관 TV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거 예전역에 다 버렸죠? 다 고물상에 다 팔아버렸죠. 요즘 집에는 어떻습니까? 평면, 이게 굉장히 얇고 막 70인치 넘고 막 그런 TV를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근데 집에 있는 브라운관 TV는 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물 같은 이 TV가 위치를 옮겨서 백남준 씨 손에, 그분의 박물관에 딱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물이 순식간에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V라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발걸음과 귀가 우리가 죄 짓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가 죄 짓는 위치가 아니라 은혜 받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그 위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물 같은 내 인생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아멘 하는 자리로 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위치 이동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보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기 손발이 좀 맞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짧게 좀 끝내주실까? 다 생각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위치가 주님 앞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우리의 생각을 옮기기만 한다면 고물 같은 내 인생도 보물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난이,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지? 누군가는 왜 고난이 없지? 이게 질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고난 앞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가?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깊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기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누린 먼 그 어둠의 고난 때문에 그가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고난과 고민과 고뇌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해버립니다. 애들 때문에 속 끓일 일 없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물이 아니라 나를 깊어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통하여 내 위치를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 위치 이동을 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생각을 고난 속에서 주님 앞으로 끌고 오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번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겨울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까? 사람들과 복잡되는 게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얼어붙지 않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 불편하고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 완고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권면을 해도 모세의 말을 끝까지 안 듣다가 불평, 불만, 원망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60만이 움직이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불통,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명.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말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당하시고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지는,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유혹에 빠지는 사람,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뒤로 물러가고 조금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 어려움 있으면 또 꼬꾸라치고 계속 유혹에 빠지는, 미혹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 통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거절되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남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7절부터 11절과 아무 상관없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들은 나와 있으면 행복한가? 아니면 나를 꺼려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불편해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지? 사람은요,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미숙한,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성숙함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성숙함으로 계속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곁에 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버티긴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의 인생에는 향기가 나고 또 누군가의 삶에서는 분명히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구나. 왜 사람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부패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발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산물이 다른 거예요. 냄새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장했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배추를 딱 따서 절이지 않고 배추를 그냥 그 싱싱한 상태로 밭에 놔두면 계속 싱싱합니까? 언젠가는 시들고 썩어버립니까? 시들고 썩어버리잖아요. 한 며칠 정도면 이게 상해버릴까요? 뽑아놓으면? 한 3, 4일이면 아마 이게 시들시들 그러면서 누렇게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면서 악취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배추를 몇 번만 이렇게 우리가 탁 죽이면 이 배추가 뭐가 됩니까? 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배추가 몇 번 죽나 한번 세볼까요? 우리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배추가 몇 번 죽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칼로 잘려질 때 한 번, 소금에 절여질 때 한 번, 시뻘건 양념이 묻혀질 때 또 한 번, 장독에 담겨서 깊은 흙 속에 들어갈 때 한 번, 또 장독에서 꺼내져서 사람 입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배추가 몇 번 돌아가시나요? 예, 배추가 6번 죽어야지 얘가 부패가 아니라 발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이 배추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싱싱한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얘 뽑아서 놔두면 이 배추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배추가 죽고 또 죽고 본인의 자아를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김치독을 탁 열었을 때 김장김치 이제 한 3달 지나 딱 열면 어떻습니까? 이걸 쏙쏙 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추를 썰어가지고 흰밥에 보쌈 하나 김나는 거 올리고 김치 하나 올리고 쫙 먹으면 쏙쏙 입맛이 그냥 싹 돌잖아요. 근데 이 김치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나요? 예.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 흙 속에 넣어두면 오랜 시간 3년이 지나서 꺼내면 얘가 무슨 지가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묵은지 촥 꺼내가지고 탁탁탁 썰어가지고 냄비에 넣고 육수 받아서 그 꽁치 있잖아요. 통조림 딱 뜯어서 쫙 그 분다. 오늘 저녁 메뉴 끝. 더 이상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저녁 메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묵은지에 거기 꽁치 통조림은 가시도 없어요. 가시도 다 으스러지네. 얼마나 그 꽁치 거기에 막 보글보글 빠졌다. 두부랑 파가 빠졌네. 거기다 두부랑 파 올려서 쫙 끓여보. 그러면 어떻습니까? 3년 지난 묵은지도 맛과 그 향이 정말 나를 우리 가족을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녁 메뉴도 해결이 되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누군가는 부패하는가? 근데 누군가는 왜 발효되어서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은 향취가 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울어보고 찬양으로 감격해보고 정말 예배 중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발효되어서 아름다운 향을 내고 정말 맛있는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우리가 위치를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삶의 위치를, 나라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발효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질과 변화를 결정짓는 것, 이 성숙과 미성숙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위치 이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말에, 연말연시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갈 때, 올해를 마무리할 때 나는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주의 은혜의 자리에 위치하고 머무시는, 그리하여 변화되고 발효되어서 정말 맛있는 맛을 드러내는 그 인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바로 구원의 소망이 있고 능력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나중에 죽고 나서 갈 그 천국,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중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픔과 그 슬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과거의 부끄러움과 또 과거의 죄악,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자꾸 가지고 나올 때 이 구원의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화산처럼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 생각하면 인간의 인생의 그 한계의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서만 읽으면서 사도행전 보면서 왜 그들을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지금 천국을 살고 지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바로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생각의 위치를 주님 앞에, 그 소망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히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왜라고 좀 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제가요? 왜요? 그걸요?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제가요? 왜요? 그걸요?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도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을 방황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예배 좀 드리십시오. 왜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 좀 하십시오. 왜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좀 하십시오. 왜요? 초대교회는 왜라는 질문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되니까? 그런 질문을 안 했다니까요. 고난 속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고난은 마땅한 거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애들한테 야, 내일 월요일이다, 학교 가야 된다. 왜요? 야,
내일 학교 가니까 좀 일찍 좀 자라. 왜요? 공부 좀 열심히 하라. 왜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좀 드리십시오. 왜요? 기도 좀 하십시오. 왜요? 전도 좀 하십시오. 왜요? 좀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고 변질되는 거죠. 발효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부패가 되는 거죠. 보물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고물이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미성숙하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왜라는 질문을 그냥 멈추고 그냥 해보십시오. 말씀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고 기꺼이 생각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 천지사방으로 날뛰는 이 생각들을 잡아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통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고 발효되시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겨울에 예수님을 뜨겁게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이 따스함을 넘어서 정말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주변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답게 녹여가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결단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생각으로, 뜨거운 따스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